우리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일곱째 달 곧 그달 22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또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매달 첫째 주는 성전 세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성전 세움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마련을 할 터인데요. 겉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성전을 세우기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10월 첫째 주에 11월 달은 못하고 10월 첫째 주에 우리 성전 세움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한 이후에 적지 않은 분들이 정말 은혜와 또 감동의 시간이었고 또 뜨거움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 주시는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관건이 뭐냐면은 기도입니다. 그 교회의 영적인 수위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주의 일은 기도를 통해서 합니다. 기도가 출발입니다. 그래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건데 기도하지 않고 선교하면 안 되거든요. 기도 마찬가지로 기도하지 않고 성전을 세운다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을 세울 때 먼저 제가 한 5번 정도 매달 첫째 주에 좀 준비해서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이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건축해야 되고 마음을 건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성전을 건축할 때 많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전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런 성전들은 다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구약적인 구약 성전은 구약의 용어이고 신약의 용어는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도 맞지는 않습니다. 더욱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이 성전의 개념이 점점 발전합니다. 그리고 확장이 되어 갑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의 성전의 개념은 거룩함이에요. 그 건물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거룩함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나병 환자라든지 그 당시에 구약시대에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떨어져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성전의 신약에 넘어오면서 그 개념이 바뀌어요. 바뀐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확장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거룩함도 있지만은 더욱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겁니다.
이게 물론 신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구약에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낙심이 컸어요. 왜냐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이 와르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져 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졌죠. 자기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끌려왔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한숨을 쉬고 땅을 치고 있을 때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은 거기에도 하나님이 임재해 계셔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성전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그 지역만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지역이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개념이 점점 확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 신학에 넘어와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이 전인 것을, 성전인 것을 너희들이 모르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고 성령님이 임재해 계신다고 한다면은 이것도 우리 하나님의 전 성전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몸도 성전이요, 성령이 거하시는 모든 건물도 성전이요. 성전의 개념이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구약적인 용어고 신약은 다른 용어고 이게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부터 우리가 성전을 세워 나가는데 하나님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 하나 뭐냐면은 이거예요. 교회와 church, 교회와 movement, 이것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어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쓰는데,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한국의 이민의 역사가 보면은 강화도 지역에서 그 하와이로 그 이민, 사탕수수 농장에 이민을 많이 가거든요, 초창기에. 그래서 논문이 뭐냐면 거기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렇게 했는데 이 하와이 이민 100년 또 한국 이민교회의 역사 가운데 왜 교회가 세워졌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계속해서 가고 어떤 교회는 사라지고 남아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100년의 역사 동안에 어떤 교회는 세워지고 어떤 교회는 사라지고 있는 것인가, 세워진 이후에 사라지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은 정말 하나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은 교회당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100년이 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는 전부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건물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담는 그릇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때 또 이런 유행이 있어요. 무브먼트예요. 유행, 운동, 무브먼트. 흩어지는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다. 복음을 들고 흩어지는 교회이기 때문에 성전의 건물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었어요. 운동의 특징이 뭐냐면은 이게 나타났다가 이게 또 쓰임 받았다가 소멸되기도 하고 소멸되지 않고 다른 형태로 변형이 되기도 하고 변형이 되어서 쓰임 받았다가 또 소멸이 되기도 하는 이것이 이제 운동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기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 1974년에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한국의 여의도 광장을 방문해가지고 그때 대형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게 한때 무브먼트였어요. 그러니까 전도 영혼 구원을 하는데 수백만 명이 모여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콜링을 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내가 세계 열방을 향해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콜링에 응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또 한편은 80년에 한국에서 민족복음한테 성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운동이에요. 전도하기 위한 하나의 무브먼트였죠. 그 다음에는 1:1 전도가 또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캠퍼스 전도가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다 무브먼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에 대한 본질은 잃어버리지 않았지만은 그것은 붙들고 있지만은 그것을 위한 형태, 어떤 방법, 그런 모습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바뀌라는 거죠. 그러니까 운동은 생겨났다가 쓰임 받았다가 또 소멸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뀌지 않는 것은 뭐냐면 로컬 처치예요. 지역 교회는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 교회가 무브먼트에 참여할 수도 있고 참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을 혼동해 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브먼트가 마치 본질처럼 모두 다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로컬 처치는 존재하는 거죠. 한때 유행했던 것이 뭐냐면 교회당 짓지 않고 학교 강당을 빌리는 것이 한때 또 무브먼트로 일어났었어요.
그 미국 같은 데서 강당을 빌리고 강당을 세워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호텔 컨벤션 센터를 또 빌려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저 교회가 건강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로 사람들이 막 몰려가는 겁니다. 순식간에 뭐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를 짓는데, 우리가 건물을 짓는데 우리가 돈을 쓰지 않고 선교하는데 돈을 쓰겠다라고 그렇게 이제 외치면서 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냐, 나중에 보니까 가만히 따져보니까 10년, 20년 동안 렌트해서 사용하는 그 비용이 건물을 짓는 비용보다도 더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난센스, 그죠? 코미디죠. 또 하나 더 큰 것이 뭐냐면, 그때 운동을 일으켰던 한때 놀라웠던 그런 교회들이 슬프게도 거의 다 사라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브먼트의 어떤 역동성이 사라졌을 때는 거기에 몰두해버리면 다 해체가 되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보다도 운동에 더 집착한 그런 결과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게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명이 그 시대마다 주시는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붙들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운동에 모두가 다 참여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본질을 무시하고 거기에 몰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 좋아하는 분이 있고 야구 좋아하는 분이 있고요, 뭐 테니스 좋아하는 분이 있고 골프 좋아하는 분이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한 가지만 해야 돼, 이것은 아닌 것이죠. 그런 것처럼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어느 한 대형 교회가 이렇게 10개, 20개의 중소형 교회로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나누어서 분리 개척을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그것을 봅니다. 그러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것도 무브먼트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형 교회가 기존의 교회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10개, 20개 또 100개의 교회를 개척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 것이죠. 이 교회는 이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저 교회는 저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에게 주신 지상의 명령을 같이 합력해서 이루어 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질문을 해요.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교파들이 많이 있어요? 장로교, 감리교, 뭐 침례교, 순복음, 뭐 성결교, 여러 가지 교파들이 있습니다. 물론 차이가 조금 있어요. 다양해요. 다양성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합력을 하게 되면 이건 축복이 되는 거거든요. 구원론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차이는 있어요. 포커싱을 어디에다가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 다른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로 모였을 때는 하나님의 지상의 명령을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장로교 같은 경우에는 당회가 장로님과 목사님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감리교 같은 경우에는 18세 이상 세례교회 입교인 이상은 다 당회원 자격이 있습니다. 대신에 뭐가 있냐면, 감리교 같은 경우는 비숍이 있고 또한 지방 감리사가 있고, 그다음에 교회에 로컬 처치의 담임 목사가 중심으로 해가지고 조직이 편성이 되었니, 이런 분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상의 명령을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 멋지게 이루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이 땅에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들이 많은 것을 통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그런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또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지역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하는, 거기에 좀 더 포커스를 두고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것도 저것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감당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종류의 이 세상에 교회들이 있지만 그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지상의 명령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모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를 나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함께 기도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의 성전을 세우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또 성전도 세워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상의 명령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10월 첫째 주에 이 학개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전했는데 오늘 이어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전하겠습니다. 학개서는 1장과 2장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아마도 이제 결론처럼 말씀이 전해질 것 같습니다. 1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귀환을 하는데 그때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 만에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지역에 원래 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도비야, 산발랏, 게셈 이런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진척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오랫동안 진척이 안 됐냐면 자그마치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던 마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을 화려하게 짓는데 더 몰두하게 됩니다. 이게 1장의 말씀이에요. 기억이 나시나요? 그때 누가 나타나냐면 이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학개는 선지자 이름이에요.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16년 만에 우리가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외침이 뜨거움을 전달을 해서 백성들이 함께 성전을 건축해서 4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게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그래서 오늘 2장의 말씀에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성전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약속을 너희들이 꼭 붙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성전에 이 마음의 성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학개서 2장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약속을 우리 주님의 제자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네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4절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4절까지 읽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3번 나오는 게 뭐예요? 반복해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일할지어다. 그런데 대상이 달라요. 처음에는 스룹바벨 리더였어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에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아니라 전혀 다른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마음을 굳세게 해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든 백성들아 마음을 굳세게 하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성전이 먼저 세워져야 보이는 성전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마음을 굳세게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16년 동안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는 세우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뭐냐면 마음을 굳세게 해, 마음을 굳세게 해, 마음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혹시 또 우리 가운데서도 이게 될까 안 될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될까 안 될까? 이거 진짜 되는 거야?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물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먼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음을 굳세게 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을 굳세게 하라. 아멘. Be strong in your heart. 마음을 굳세게 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스룹바벨아 대제사장아 마음을 굳세게 해라. 그럴 때 보이는 성전도 세워지게 된다는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5절이에요. 5절 역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마음을 굳세게 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예상대로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예상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진척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느리게 진척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빨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더 먼저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마음을 굳세게 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 근거가 뭐냐면 5절에 앞에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고 성령께 사모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기도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말씀과 성령이 임재하고 살아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굳세게 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메시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be afraid.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오늘 혹시 개인적으로 인생 가운데서도 두려움에 휩싸인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어떤 상황이 해결되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렇게 좀 시간이 지나면 또 나타나고 없어졌다가 또 나타나고 하는 게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본질적으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 심령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라지고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건축할 때에 두려운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운 일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앞부분에 이 말씀에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항상 있었어요.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학계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거 돈 걱정하지 말라는 건데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우리 두 구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에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이어서 시작.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세상의 은과 금이 누구의 것이냐?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것을 돈 많은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것이고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가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것이 흘러가지 않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통해서 봤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은도 내 것이에요. 금도 내 것이에요. 그러니까 은과 금, 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도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내가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을 두려워하지 말라, 물질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신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예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다 같이 읽어요. 시작. 물질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고 달려가는 겁니다. 목사님 돈 있어요? 없죠. 제가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갖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해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7절 말씀 보시면 아주 기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7절에 보세요. 앞에 부분에 보시면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세상 모든 나라를 진동시켜서 보배를 가져다 줄게,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누구를 흔들어요, 누구를 진동시켜서 그 보배가 흘러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는 거죠. 어떤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거기를 진동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보배가 흘러들어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세울 때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면 9절 말씀, 오늘 결론인데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22년 동안 인도해 주셨습니다. 22년 동안 우리가 누렸던 하나님의 영광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전 건축을 통해서 이전의 영광도 크지만은 주님께서 주신 약속은 뭐냐면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 영광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다음 세대가 있어요. 자기 차세대가 있어요. 다음 세대가 그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 약속입니다. 반드시 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마지막 네 번째, 그래서 다 같이 메시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전에 없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네 가지 약속해 주십니다. 마음을 굳세게 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 걱정하지 말아라 하는 겁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은도 가지고 계시고 금도 가지고 계시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힘들어요. 힘들어도 우리가 봐야 될 비전은 뭐냐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그 영광의 큰 비전을 붙들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학계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니까 성도님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서 함께 성전을 지어가서 4년 만에 완공을 하게 되는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말씀 굳세게 해라. 굳세게 해라. 두려워질 때가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아, 물질이 없어서 걱정이 되는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일을 꼭 해야 되는 것이가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돼. 그럴 때마다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훨씬 더 크리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전을 짓고도 재정이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저도 믿음이 있지만 이게 마음에 다가오지는 않는 거예요. 어떻게 성전을 짓고도 재정이 남을 수 있겠는가 의심이 되기도 하는 거죠.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의 역사거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 말씀이 정말 유명한 말씀, 자주 읽었던 말씀인데 그 말씀이 마음속에 확 다가오는 겁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이거든요. 먹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짓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귀한 기도의 제목이죠. 어떤 권사님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인데 생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 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또 저의 기도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성전을 건축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개인에게, 가정에게 주시는 그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성전을 건축하면서 정말 많이 체험을 했어요.
성전을 지을 때 성전만 짓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같이 응답되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는 것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목사님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해주는데 제가 깨닫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모든 세대가 함께 성전을 지어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 대강절을 맞이해서 임마누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제자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지상의 명령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며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전 영광보다도 더 큰 나중에 영광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으기를 원합니다. 굳세고 두렵지 않게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